반갑습니다. 어제 그 얘기가 좀 안 어려우셨는가요? 좀 본질적인 얘기에 들어가서 별 설명하지 않고 좀 최대한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려고 해서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어려우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살 초지에 들어서 우리가 도에 들었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이게 평상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도에 입도했을 때는, 도의 문에 들었을 때는 이게 이것 자체, 지금 법성계라는 이것 자체가 평상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풀어서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앞에 서두의 얘기는 사실 오늘 그 농업혁명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다가 그 얘기는 접어두고 이제 진행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농업혁명은 종자 개량 등의 혁명도 있지만은 종자 개량, 요즘에는 이제 유전자 조작까지 해서 그걸 농업 생산량을 높이고 있고 또 질소 혁명이라 그래서 화학 비료를 만들면서 생산량을 높이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농토를 개발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많이 파괴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그 식량 생산을 정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러나 인구가 70억에서 80억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그러나 굶주리는 쪽이 굶주리지 않는 쪽보다 사람이 훨씬 인원수가 많다라는 측면에서는 농업 혁명이 굉장히 느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진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많다라는 얘기 등등을 좀 이제 해드리고 싶었고, 우리가 그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아마 다음 시간쯤에나 또 내가 안 잊어버리면 다음 시간쯤에나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성계의 내용은 하엄경 80권을 전부 다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요약이 무슨 또는 과를 구분해서 품을 구분해서
무슨 요약한다든지 또는 이름 나열식으로 구분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화엄경을 주석한 이래로 이와 같이 법성, 그 법의 성질, 다시 얘기해서 화엄경에서 삼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신과 보신과 화신을 얘기하는데 그 법신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명료하게 아주 특징적으로 그 정리를 하신 분은 의상 스님이 처음이고 또 의상 스님 이후에는 있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당신이 입도를 해서 그 문자에 크게 의지하지 않고 문자의 개념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견도를 가지고 정리를 갖다 하신 그런 내용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화엄의 핵심 사상이 그 사상이 들어있는 경이 입법계품인데 화엄경은 주로 이제 40화엄과 40화엄도 더 줄여서 지금 그 범어 원본이 그대로 있는 십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십지경. 그 십지경은 40화엄을 더 줄인 것이죠. 그 40화엄 가운데 십지에 보살 초지에서부터 십지에 관한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걸 조금 확대시키면 40건의 80건 화엄경 전체 40건에 해당되는 입법계품. 입법계품은 뭐냐면 그 보살 초지에 들어가는 내용과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살 십지에 이르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의 문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법문을 한다 그럴 때는 법문이란 말이 굉장히 그 불교 용어 수어들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그 수어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그 깊은 내용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문, 그러면 문은 비유한 말입니다. 우리가 열고 닫는 문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입법계품 그러면 법에 들어가는 그 문이다 그런 뜻이고, 그 입법계품의 전체 핵심적인 내용은 법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신에 관한 내용을 그 의상 큰 스님께서 이렇게 그 정리를 다 해놓으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화엄경을 전체 다 보지 않았더라도 이것을 화엄경에 뭐 60화엄 또는 80화엄 이렇게 있지만은 화엄경 전체를 갖다가 그냥 경옥고를 만들듯이 푹 꼬아가지고 액기스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그 한 수저 떠서 뜨시 물에다 타서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화엄경 80건을 다 보려고 하면 너무 번다하고 너무 안에 미랄바 10만 송도 읽으려고 그러면 책이 한 500~600페이지가 넘고 안에 개송이 너무 많아서 앞에 개송 읽은 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파악하기가 힘들듯이 화엄도 80건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에 내용이 방대하고 좀 인도식 논리의 전개 때문에 그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상 스님이 이 후세 우리 같은 아둔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하셨는데, 사실은 놓고 보면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인데 왜 쉬운 얘기냐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나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창조주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창조주가 계신다라는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한 가지만 있으면 믿죠. 100% 믿죠. 그런데 믿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세세생생히 가도 무조건 믿지는 못할 겁니다. 불교도 무조건 믿어라 그런다 그러면 나는 불교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무조건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 위대하신 분을 갖다 믿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그 뭐가 위대한지도 모르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는 부처님보다도 수천만 배 더 뛰어난 분이 나오셨다 하더라도 저는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쉽다라고 얘기한 것은 전부 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논리적 전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실제 이 현실에서 현상에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느냐라는, 증명할 수 있느냐, 과학이 어떤 공식을 내놓고 실험 방식을 내놨을 때 그것이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하면 같은 조건과 같은 원인과 같은 조건을 줬을 때 같은 결과가 어디서든지 나와주는 것이 과학입니다. 근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는 하니까 되고 또 한국에서는 하니까 안 되고 또 과거에는 하니까 됐는데 요즘에는 하니까 안 되고 또 이제 뭐 흑인은 하니까 안 되고 백인은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불교는 의미가 하나도 없겠죠. 만약에 백신을 만들었는데 호모사피엔스는 우리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전부 다 호모사피엔스인데 이 종족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 백신을 만들었는데 피부가 까맣다고 안 듣는다 그런다 그러면 그 변종된 겁니다. 또는 한국 사람은 되고 또는 아프리카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과학도 아니고 아니죠. 그래서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류가 다 보편적으로 평등하다라고 봤습니다. 누구나 다 하면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단지 되고 안 되고 더디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더디고 빠른 것은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그걸 갖다 우리 불교식 용어는 성건인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이해도가 높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걸 실행해 나가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다리를 건너갈 때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서 건너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참 나는 법성계만큼 쉬운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비약 없이 말씀을 해놔서 어떤 때는 모골이 속련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본다 그러면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이 없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내용이고 화엄경 전체를 갖다가 다 경옥고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그 뜨신 물에다 한 숟갈 뚝 타서 먹는 경옥고는 뭐뭐 들어가는지 아시오? 모르지? 예? 인삼, 복령, 예? 그 다음에 그 생지향, 이게 4가지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가루를 내가지고 한 78시간 중탕으로 고운 것을 갖다가 경옥고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주 소화가 잘 되게 만들고 좀 그 독성이 좀 적게, 생지향이 독성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독성을 희발시키기 위해서 이제 숙성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화엄경을 갖다가 하여튼 경옥고 만들어서 먹는 역할을 하니까 그냥 한 숟갈 떠먹기만 하면 되는
내용을 갖다 이렇게 쉽게 그 설명을 해놔서, 그래서 저는 이 설명할 때마다 이게 그 사실 얘기를 사실로 얘기를 하는데 왜 어렵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들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그 뭐 용어나 이런 것이 생소하고 그래서 그러리란 이제 생각도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게 내가 아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느냐면, 진짜 어려운 것은요, 돈 없는 사람 보고 돈 내놓으라는 것하고요, 돈이 한 푼 넘는데 돈 내놓으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리 없는 사람 보고 마라톤 하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다리 멀쩡한데 달리기 해봐라 그러면 그거는 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야, 나만 믿으면 그 복잡한 철학이고 그런 거 다 관두고 나만 믿으면 다 승부를 할 수 있고 다 극락을 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무척 고맙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당신 2600년 전에 뭘 보고 믿겠어, 그죠? 사진도 한 장 안 남아 있고 말밖에 안 남아 있는데 뭘 보고 믿겠느냐고. 그래서 참 쉬운 믿음이다. 이제 그리고 이제 있는 현상에 대해서 존재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안 되는 것을 그렇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나, 그렇게 또 되기가 어려운 것을 갖다 되기가 쉽다라고 주장을 했거나, 그 실제가 아니고 주장이라 그러면 당신 혼자 주장하시오, 나는 상관없어, 이래 버렸을 거예요. 나는 신을 믿는, 이를테면 힌두교의 브라만 신을 믿는 사람, 무슨 몸 신을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참 용감하다, 어떻게 저렇게 이해도 안 되는 걸 갖다 믿을까. 근데 우리 들으시는 분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도 옛날에 그냥 부모가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갖다 하라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평생 소가리를 하고 산 사람도 많더라고. 그럼 맨날 울고, 그래서 눈에는 진물이 나고, 그래서 그 이하순 보살도 그렇게 살았어. 고개 끄덕끄덕. 인도의 바라문교처럼 그냥 신을 믿어라 그러니까 그냥 영감, 그냥 행복이다 생각하고,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한 4, 50 넘어가니까 쏘갔다 그 생각이 들지요, 그죠? 들고 나중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살고, 이제 조금 지나서는 이제 불쌍해서 살고, 밥을 안 해주면 어쩔까, 이제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이 종교가, 아니 저 파주 보살님은 안 그래요? 이제 이제 들렸어. 우리 여주댁은 안 그러지? 네? 안 그렇대, 그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어도 알고 믿는 것인데, 불교는 그 아는 것을,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뒤집어 놓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왜냐면 우리는 그동안에 거꾸로 반대로 보고 살았으니까. 우리 습관이 반대로 보고 살았어. 반대로 보고 살았는데 이 엎어치기를 하려니까
엎으시기를 하려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 보통 힘든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어쩔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법성계를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번에 저 옛날에 내가 법성계를 얘기한 우리 그 기도기간 동안에 한 8번인가 7번에 걸쳐서 얘기한 그거는 그냥 아주 사실은 쉽게 얘기했는데 역시나 많은 분들이 그 조회를 해봤더라고요. 조회를 해봐서 그래서 뭐 한 2만 회 가까이 그 우리 홈페이지에 조회를 해보셨는데 글쎄 그건 나는 사실은 3분의 1도 얘기를 못했거든. 못했는데 이제 오늘 여기에 좀 한 페이지가 책으로서는 이제 한 페이지인데 개송이 있는 얘기를 갖다가 차근차근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요 지금 스피커 나오지 스피커 나오니까 질문 있으시면 올리지 말고 요 이 마이크 앞에 가까이 마이크 켜시고 질문 있다고 손 이렇게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마이크 이쪽에도 스피커 켜 놓을 거니까 그렇게 직접 그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응? 질문 3개가 들어와 있다고? 질문이 3개가 지금 들어와 있대야. 그거 대답하고 하라는데 그럼 한번 얹어봐봐. 진옥씨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대표님이 조계종 스님 만나서 차별금지법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했더라고요. 저도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차별금지법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부처님법에 모두 평등하다 그랬죠. 그죠? 모두 평등하다 그랬어. 평등하다 그러는데 그 차별을 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선 원칙적으로 안 맞아요. 두 번째. 선진국에서는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차별금지법을 평등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차별금지를 제정해야 된다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이 세상에 업이 다 다릅니다. 그게 성소수자이건 또는 그 피부 색깔이 다르건 또는 그 사는 문화가 다르다. 우리도 지금 다문화가 돼 있잖아요. 다문화가 돼 있는데 사는 그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기후도 다르고 그 지역은 여태까지 살아온 전통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르게 사는 생존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쪽에서 살면서 그쪽에 사는 것을 갖다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안 됩니다. 또 사람은 전부 다 정체성이 다릅니다.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불잡란 객별성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각각 전부 다 막 어지럽게 우리가 파악을 잘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은도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고 다양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개개로 볼 때는 전부 다 독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불잡란이에요. 그냥 어지럽게 돼 있질 않아요. 어지럽게 돼 있질 않아요. 다 특징을 갖고 있고, 다 자기 특성을 갖고 있고, 자기 정체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 신을 믿었던 종교들입니다. 고대 사람들. 우리 민족하고 다르면 얼마 전까지 아마존에서는 식인족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아니면, 우리 피부 색깔과 다르면 그들을 갖다 노예로 삼았고 동물처럼 죽이기도 했고, 동물도 죽이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역사가 뭐 불과 200년, 300년 전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흑인 차별법이 법은 없지만도 관습법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차별을 갖다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성들은 화장실도 없습니다. 인도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대다수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여자들은 방광염이 많이 걸립니다. 전부 다 새벽에 가서 대소변 바깥에 가서 보고, 낮에는 들판에 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잘 안 마시고, 물을 잘 안 마시고, 저녁에 그 킹코브라 있고 원숭이 있고 호랑이 있는데 저녁에 가서 저녁까지 소변을 볼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는 아직까지 여자들을 갖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이것이 신을 믿는 사람들의, 힌두교를 믿는 사람의 아주 괴상망측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가 곧 나의 엄마고, 그가 곧 나의 누이고, 그가 곧 내 할머니고, 그런데도 그 고통받는 것을 갖다가 당연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성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한국의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정말 의식이 높고 문화 수준이 높고 철학이 깊고 종교 수준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와 동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를 성자로 내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를 성자로 믿을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뭐 이제 이게 정의당에서 조계종이 와서 요청을 했건 말았건 상관없이 저는 그네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 같지만도 세상의 인간의 모습은요, 타락한 사람은, 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고위층하고 기득권층이 훨씬 더 타락했지, 어째 그들이 더 타락했습니까? 기득권층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갖다가 핍박을 하기도 했고, 국정원에서 잡혀 들어가서 죽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질렀지.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저질렀지. 이북의 김일성이 6.25 사변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남의 살 권리를 갖다 침범할, 침해할, 그리고 압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반사회적이어서, 그게 이제 반사회적이냐, 성소수자들이 반사회적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타락시켰는데 반사회적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차별금지법은 빨리 제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지만 마치 뭐 하느님이 이 나라를 떠날 것 같지만은 그래서는 안 떠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육도 중생의 사막도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명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 그들이 더 고통에 빠지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갖다 더 고통으로 빠뜨린다 그러면 그거는 매우 범죄죠. 큰 범죄죠. 지금 국회에서 뭐 10년 이상을 갖다가 민거적거리고 계속 그 국회의원들도 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사람 사는 것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른 여러분도 저 뭐 남편하고 여러분은 다르죠? 예. 아, 같아요? 다른데 어찌 같이 사는가? 다른 것은 아주 나쁜 것인데.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도 수천만 억만 가지의 마음이 가닥이 나오듯이 수천 억만 가지의 마음의 가닥이 이 무슨 마음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릅니다. 그냥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착한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 사람과 그대를 불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하고 나쁜 것을 갖다 구분을 잘 못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불교를 믿지 않은 사람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교 가르침을 이렇게 할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해. 추워? 바꿔 앉아. 그렇게. 범상이고 좀 바꿔 앉아. 범서가 추워서 못 잔다겠대. 그래서 나는 빠른 시일 안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으면 좋겠고, 국회에서 그걸 갖다가 빨리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서 그들의 삶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무엇도 할 수 없고 부모로부터 배격당하고 친구로부터 쫓겨나고 그래서 어디 살 구석이 없는 음성화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 문제가 생깁니다. 또 내가 한 가지만, 이거는 이제 공개석상에서 말하는 것은 불교 채널이니까 괜찮아요. 말하는 것은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불교 채널이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남성이 되고 여성이 되는 것은요, 전생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쭉 살아오시다가 이생의 남성이 바로 되었을 경우 성정체성이 무의식 속에서 성정체성이 그렇게 남성으로 확 바뀌질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속에 지금 그 업은 여성의 업이 많습니다. 그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이게 불교 아니면 해결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성의 정체성 자체도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치 질문이 잘 올라와서, 이건 사회 문제인데 그 질문이 올라와서 그 답을 하게 됐는데, 그 불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정쩡한 입장이 아니라 그 누구도
평등하고 그 누구도 다르다는 이유로 침해받을 수 없다. 나는 내가 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이 장애우를 둔 부모들은요, 많은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저 아이보다 1시간이라도 더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그 죄의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절대적으로 그 자기 자녀가 숨기는 것도 많이 숨기고 그 다음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본인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좀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장애우들이 한국에서 정상인들로부터 차별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난 정말 창피했던 것이요, 장애 학교를, 특수학교를 짓는데 그 주민들이 반대했다. 반대한 이유가 아파트 값 내려가니까. 정말 개떡 같은 소리가 많았어. 나는 거기에 구청장이건 경찰서장이건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은 바로 수갑 채워서 바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범죄예요. 장애인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요, 장애우가 범죄 저지르는 것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과 하나 그것도 가끔 자주 있는 일도 가끔 그냥 하나 자기 통제력이 없어서 이런 정도이지, 살인을 하고 무슨 도둑질을 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좋지 않은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또 잘못된 것이 학군이라는 거, 정말 나쁜 짓입니다. 무슨 특목고 같은 거, 외고 같은 거, 예고 같은 거 해놔놓고 거기에 돈 많은 사람들의 또 하나의 입학 학원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라 그러면 빨리 폐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놓은 학교가 아닙니다. 자기 직업을 다양하게 찾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선 거예요. 전국에서 학생 다 모아놓고 다른 데는 전부 다 뺑뺑이 돌아서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그것은 전국에서 학생 다 모아놓고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와서 공부하라고 해놓은 것인데, 그게 아니고 머리 좋은 애들 싹 골라가지고 기숙사에다가 전부 다 입시 공부시키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수천만 원의 돈을 갖다 들이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고생하고 학교의 수업의 질대로 떨어지게 만들고, 그 안에 든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위염이 걸리고 위궤양이 걸리고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다 받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이건 아주 비정상입니다. 또 하나의 차별을 만들어낸 거죠. 또 하나의 차별을 만들어낸 겁니다. 나는 그래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전부 다 국가가 돈을 떼면서 대학까지 가르치면서 공부 안 하고 딴 것으로 직업을 가질 사람은,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우리 대통령 합시다. 자꾸 우리는 신분 상승을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사람을 전부 다 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세계 OECD 32개국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고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고,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는지, 그건 전부 다 차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 고대 나온 사람, 연대 나온 사람, 직접 내가 덜먹여서 죄송하지만 내가 대통령 같으면 학교 폐쇄합니다.
기득권을 행사하고 기득권 카르텔을 행사해가지고 되는 학교예요. 그건 나는 대학이 프랑스나 독일처럼 전부 다 국립대학으로 하면 됩니다. 그 파리에도 파리 저 국립대학 1대학, 2대학, 3대학 그러잖아요. 7대학, 8대학까지 있잖아요. 그럼 학교 차별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학교 어떤 교수가 뭘 좀 잘 가르친다, 그거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거는 있겠지. 뭐 의대를 들어가면 돈이 좀 잘 벌어진다니까 그게 경쟁률은 좀 있겠지. 그래도 그것도 공부시켜가지고 못하는 놈들은 다 떨어내면 되지. 그래서 차별은 이 세상에 차별이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그리고 삶의 권리가 제약받지 않는 세상. 제일 삶의 권리를 제약받았던 게 정치 독재 정권 때 정치 발언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말살당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심지어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보호를 해서 그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발언한 것은 그냥 법적인 처벌을 아무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아주 거짓말을 해서 국가를 혼란하게 하거나 이런 일 아니면 자기 얘기를 갖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언로가 튀어 있잖아요. 이런 사회가 될수록 우리는 어지러운 것 같지만도 그런 사회가 될수록 이북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앞서는 사회가 될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자유를 추구하는 제도이고. 그래서 차별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그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교도소 같은 데도 사형 제도를 갖다 지금 있지만,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사형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사형 제도가 존속하나, 사형을 시키나, 범죄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세계적인 연구의 주된 내용이에요. 왜? 그 누구도 누구를 죽일 권리는 없어요. 국가가 됐든지 사회가 됐든지. 지금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들이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아까도 앞에 중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불교를 안 믿는다. 아이고 너 불쌍하다. 너 어때 그렇게 안 됐냐? 지옥에 떨어질 거다. 그 얘기 하는 자체가 엄청난 상대에 대한 폭력이며 차별의식을 갖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가 선택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보여주고 또 그가 원할 때 설명해주고, 원하지 않는데 설명하지 마세요. 밥 먹기 싫은데 여러분 배부른데 밥 한 그릇 더 먹으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여러분 불교를 안 믿으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하고 내가 불교 불신하면 지옥 그렇게 써가지고 여기다 뒤에다 써놓을까요? 여기다가 빨간 글씨로 탁 써놓을까? 섬찟할걸? 그럼 얼마나 상대를 갖다가 무시하고 상대를 갖다가 모멸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얼마나 종교폭력을 하는 것이냐 말이야. 불교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설득을 하고, 설득을 갖다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그가 원할 때 해주세요. 원하지 않는 데는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원할 때 못 해줘. 그게 더 큰 문제네, 이제 보니까. 이 질문 하나에
뭐야 이게? 1시간이 다 갔네. 넌 추워도 내가 더워서 안 되겠다. 아이고 더워라. 넘어가고. 스님 너를 감사합니다. 감은 안 사면서 감사하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화가 나고 풀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화는 어떠한 상황에서 내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상황에도 안 내면 좋아. 승량 한번 갖고 와봐. 응? 아, 여기 있다. 자, 요 질문 하신 분 봐보세요. 요걸 승량개비를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리고 불이 일어나는 것을 화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해서 화가 일어났어요. 누가 타요? 예? 저 상대가 타나요? 이 승량개비가 타나요? 이제 승량개비가 지가 타요. 자기만 괴로운 거야. 그 화내는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야. 화내는 사람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 텔레비 드라마 나올 때 그러더만 화가 많이 나가지고 뭐 어쩌고 아이쿠 그 뒷목을 잡더만. 그러면 혈압 올랐다는 뜻이겠지. 혈압 뻣뻣해졌다 그 얘기지. 그 지만 손해지. 그래서 입보로 행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있다고. 평생을 쌓아놓은 공덕도, 세세생생 쌓아놓은 복덕도 성질 한번, 화 한번 나는 것으로서 싹 흩어져. 그러니까 만약에 부인한테 다이아 반지도 사주고 생일 선물도 잘 사주고 뭐 했다가도 한 번 되게 성질 내가지고 공포증이 한번 일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회복이 안 돼. 여태 그 잘했던 거 싹 한꺼번에 다 날아가. 그러니까 화내면 안 됩니다. 구지아보살 처사님 화내시나? 대답해봐. 안 내? 오히려 보살님이 화를 잘 내? 그래서 화는 누가 그러더라고. 화를 갖다가 참으면 병이 되니까 화를 적당하게 내주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 자주 내면 큰일 나. 그거 안 돼. 그건 거짓말이야. 근데 배신을 당했다 그러는데 본인도 배신 전생에 했으니까 배신 당했겠지. 그러니까 본인이 배신을 했으니까 이 생에 배신을 당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전생에 얼마나 본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 생에 갚으려고 나와가지고 배신을 했을까요? 또 요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배신한 사람이 봐라 내가 전생에 니한테 배신 당해서 내가 너 배신했다 그러면 안 돼요. 배신 당한 사람이 전생에 내가 지은 인과가 그래서 배신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주란 말이에요. 이 생에 내가 한번 이렇게 된 것으로서 내가 피해자가 한번 용서한다면
다음에 인간은 이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화는 왜 생기느냐? 지 아상이 강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는 믿을 수 있나요? 지 몸뚱아리도 믿을 수가 없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몰라. 확고하게 분리배내 믿을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처음에 좋아해서 결혼을 한 사람이 처음 그 마음이 불변이라 그러면 부부 생활 하는데 한 번도 안 싸우겠죠, 그죠? 그러나 대판 많이 싸우는 거 보면 그도 많이 변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무슨 뭐 자기는 진실을 한데 남이 배신을 했고 그렇지 않아요. 내 스스로를 잘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상이 강하면 화는 더 납니다. 지멋대로 안 되니까. 알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자꾸 깊이 관찰해주고 깊이 그 생각해주면 나라고 세울 게 없는데 내가 화날 게 뭐 있는가. 보통 도덕성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 잘합니다. 요 근래에도 그런 일이 많죠. 근데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돌아가셨을 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러셨다 그러대? 뭐 나도 사는데 뭐 그러냐고 그랬다대? 그 말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죠? 자, 넘어가고 선의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발심자고요. 기회초심하기 문에 선지지범 개차에 계율을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고 한 것을 잘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 모순되는 게 아닌가요?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그 말이 안 맞아요. 기복불교라는 말이 기복이라는 말과 불교라는 말이 그게 두 말이 모순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빌어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가르친 불교는 없어요. 그래서 빌면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 그 사람들이 왜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 그런지 난 이해가 안 돼. 한 100가지쯤 들어준다 그러지. 왜 디스카운트를 하느냐고. 한 가지 들어줄 때에 왜 100가지는 못 들어주냐고. 그거는 거짓말이니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복불교라는 말은 기복이라는 것은 불교가 아니고 불교는 기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복불교라는 말은 그냥 신조어고 그건 말세에 정말 불교가 잘못되어 있는 모습을 표현은 한 말이지. 기복불교라는 말은 경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전 어디에도 없는 짓을 하고 앉았다고. 다른 종교는 얘기할 거 없지만 개신교도 예수님 가르침하고 상관도 없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 불교도 부처님 가르침하고 상관없는 그냥 지 얘기야. 불교라는 이름을 빌린 자기 얘기들이라고. 제일 싫어하는, 부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기복을, 복 비는 것을, 거지처럼 와서 복 비는 것을, 그것도 부처님 앞에서 저를 꼬박꼬박 하면서 한다고. 그 부처님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틀림없이 내시행해 보면 위궤양이 다 걸렸을 거야. 그건 이스라엘의 옛날 랍비들이 말이야.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랍비들이
저거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야 되는데, 이게 유대교의 랍비들이 로마 총독한테 빌부터 먹으면서 그 교회당을 갖다 자기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천국 가는 돈을 갖다 팔았다고. 그 돈을 갖다 올려야 천국을 가는 거야. 그 예수가 그걸 보고서 뭐라 그러냐, 이 악마들아, 물러가라 그랬다. 피 빨아먹는 악마지, 드라큘라들이지. 복을 빌어서 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저를 떠나야 돼. 그는 이미 불교도가 아니야. 이미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옷을 한 벌 샀는데요, 5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영감님이 하도 또 성질 낼 것 같아서 25만 원에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세일을 하는데 샀다고, 50% 세일을 하는데 샀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영감님이 화를 안 내게 하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사지 말지. 더럽게 왜 사가지고 거짓말을 해? 그건 자기 욕망이 발동돼서 거짓말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은 없어요. 선의의 거짓말은 없어요. 그런데 독재 정권 같은 데는 독재 잘못한 짓을 해놔놓고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고, 뭐 박종철이가 뭐 탁치니까 하고 죽었다고 그 거짓말을 갖다, 그 거짓말을 안 하면 국민들이 난동을 부릴 것 같으니까, 폭도가 될 것 같으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지 무슨 선의의 거짓말이냐고.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럼 옛날에 어떤 스님이 가사를 이렇게 수확하는데, 그 사냥꾼한테 쫓긴 노루가 한 마리 후다닥 쫓아서 피하다고 피하는 게 스님 가사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 이제 이 스님이 오다가도 못하고 그 자리 가사를 덮어놓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사냥꾼이 쫓아오면서, 스님 이게 노루 지나가는 거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봤잖아. 못 봤는데 그러면 거짓말이고, 또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이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냥꾼이 급해가지고 저쪽으로 갔다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럼 저쪽으로 휙 갔어. 그래, 가버린 뒤에 대답을 갖다 거짓말을 하자니 사슴을 죽이게 생겼고, 순간적으로 그냥 이게 그 사냥꾼이 얼마나 그냥 흥분해 있었는지 그냥 바로 활을 쏘아서 죽일 것 같으니까 대답을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이러고 있는데, 지가 성질이 급하니까 저쪽으로요? 그래.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슴 보고 얼른 저쪽 도망가라고 해놔놓고, 그 이제 이 사람이 쫓아가다가, 에이 사슴 놓쳤구만요, 스님 진짜 그쪽으로 가는 거 봤습니까? 하고 묻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스님이 이제 사슴이 다 도망간 뒤라서, 아까 내 치마 속에 있는데 내가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저쪽으로 가버리는 사이에 내가 이쪽으로 나와줬다고, 저리 갔을 거라고. 그러고 끝났어. 그럴 때도, 급할 때도 거짓말은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초발심 자격문의 개초심 입문, 선지지범 개차, 계율을 지키고 범하고
이제 그게 그 모순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이제 지범, 결을 가지고 범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가지는 것과 범하는 것이 모순된 그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를테면 티베트에 스님분들이 분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살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티베트 모든 사람과 그 사람들이 그 성명서 발표한 걸 보면요, 티베트의 모든 사람과 중국이 잘 못한 것을 빨리 그 개선하라고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살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스산 스님이 그때 당시 우리 조선에 한 800만 정도 되는 사람 가운데 3, 40만 명의 일본군이 들어와서 거의 300만 가까이를 살해를 했어요. 산천에 시체가 썩어서 시체 수습도 못하고 한 경우가, 이를테면 진주성 같은 데서는 10,000명이 한꺼번에 민간인들, 애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아녀자들 다 죽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싹 다 죽었어요. 허벌치에서 남원성에서 10,000명이 한꺼번에 다 죽고요. 그래서 한 300만 가까이가 죽고, 죽는데 병들어 죽고, 심지어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의 살을 먹은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살상을 멈추기 위해서 스산 스님이 나섰던 것은, 그거는 살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쪽 다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게 이제 대승의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는가요? 한 개 더 있다고? 오늘 이거로서 끝나겠네. 제가 말로 표현은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지 않는데,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속이 좁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다행이지만 구업과 행동으로는 속 좁은 행동을 하지 않지만, 부정적인 감정 생각이 들어 정신이 피곤하고 몸도 찌뿌둥합니다. 정서적 시야도 좁고 해서요, 마음의 여유가 있거나 편할 땐 좀 더 시야가 넓어진 듯 하고요. 이러한 현상이 수행을 통해서 좋아지고, 뭐라 그래, 요즘 애들이 그 비속어로 쓰는 말이 뭐죠? 당근이죠, 뭐. 당연해. 수행으로 좋아져요. 우선 첫 번째, 명상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의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각에 여유가 생겨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200km, 170km, 180km, 130km 이렇게 놓으면 주위가 하나도 안 보여요. 차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안 보여요. 차 속력이 느리면 느릴수록, 우리가 마차를 타고 가면 좌우, 전후, 좌우를 다 보면서 어디 가는가 그것도 얘기하고 가는데, 110km나 놓고 가면 어디 가는가 그거 묻지도 못해. 왱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도 역시 번뇌가 많이 일어나고 속도가 빨라지고, 안에서 굉장히 그렇게 되면 마음이 좁아져 버려요. 협량하게 돼 버려요. 마음도 느슨하게 좀 이렇게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명상을 할 때는 그런 것이 많이 이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돼져야 정상적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사마타가 이루어지면 아주 매우 현상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너그럽게 되는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 불교 내에서는 이미 다 수행자들이 다 체험하고 있는 바이고, 또 지금 서양에서 하는 과학자들도 명상을 하면 많이 그런 것이 완화되고 편안해진다는 것을 갖다 이미 여러 가지 증거로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업 가운데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는 업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어떤 것을 비판해서 내가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 괜찮아요.
이게 집을 지었는데 집이 안 무너질까 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거듭해서 자꾸 우리 꼬마 손 흔드는 거야. 또 요것도 어때?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을 통해서 가장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십시오. 하시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더 있는가? 응? 자, 이제 원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농업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게 이제 질문이 4개 들어와서 다 말씀드리고, ing불잡난 객별성 그거 할 건가? ing불잡난 객별성이라 잡난 불잡난이다. 뭐냐면 이게 지금 세상이 막 어지럽게 돼 있고, 그래서 뭐가 구분이 잘 안 되고, 이게 적은 것 같고 저게 이거 같고, 그렇게 이게 잡난이란 말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는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그렇게 돼. 우리가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 저게 어느 별자리인가 막 다 여기서 볼 때는 다 뒤섞여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게 거리가 뭐 10억 광년, 1억 광년 되는데 별들하고 사실은 거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한 접에 겹쳐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게 부딪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주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다 그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또 사람 그러면 70억 이상이 되는 호모사피엔스가 다 똑같은 동일체 같지만은, 그러나 그 업에 있어서 전부 다 차이가 각각이에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김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금방 담은 겉절이를 좋아하고,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인식할 때 총체적 인식도 필요하고, 부분적 인식도 꼭 필요하다고요. 총체적 인식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것을 놓고 본다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우리가 그 무기물이라는 것은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생명체들 또 개개로는 어떤 다른 점이 있고, 개별로.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는 것과 개별로 보는 것이 혼돈되어서는 안 돼요. 혼돈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다수가 이제 아까도 그 차별금지법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랬지만도, 다르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르다고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가 전부 다 돼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전체 공통점은 있지만은 그건 전부 다 개별적으로는 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비를 잘 일으키는 사람들은, 저는 나와 다르다 그런 얘기야.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니는 왜 그러냐고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야. 따라서 이 세상은 불잡난이에요. 아주 막 뒤엉켜 있질 않아요. 총체적인 것이 있지만은 개별적인 것은 전부 다
각각 달라요. 사람도 그래서 태어나서 죽는 날짜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그래요. 꽃이 빨간 꽃도 다르고, 노란 꽃도 다르고, 나무도 키가 큰 게 다르고, 나무 산에 있어도 나무 종류가 다 달라서,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또 다 크기가 다르고, 생물 연대가 다 달라요. 우리 사람의 그 의식 가운데, 착각하는 의식 가운데 자꾸 왜 안 같아지느냐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건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번뇌만 사라질 뿐이지, 인식하는 이 대상을 인식하는 그 내용은 말이죠, 각자 다르게 다 인식한다고. 근데 만약에 깨달았다고 해서 세상 사람은 똑같아, 그래서 이하순 보살하고 무슨 한경숙 보살님하고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혼돈해서 보지 않아요. 그러잖아. 다 격별성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하엄에서는 총상과 별상 그래요. 총체적인 모양과 각각 다른 모양의 각각 다른 모습과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있는 것이지, 총체적인 모습 따로. 그래서 이제 신을 믿는 종교인들은 대부분 생각은 총체적으로 다 같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불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비구니 선생님한테 내렸는데, 아이고 저놈의 걔가 언제 야 임마 그 법문을 좀 들어라. 이거 걔 법문 못 들어요. 또 누구 그러더라고. 나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절에 그 흰둥이하고 동백이가 있는데, 스님 법문하는데 딱 법당 앞에 앉았대네. 그것 때문에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걔는 내가 맛있는 걸 잘 주니까 와서 가끔 앉아 있고, 스님 뭐 맛있는 거 안 주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지. 이제 단지 여기 법문 듣는데 이런데 자주 앉아 있고 먹는 것도 잘 주면 뭐 오랜 생 뒤에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될까 싶어서 나중에 인연이 되거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너 스님 법문 안 듣냐? 저거는 절에 있으면서 절에서 밥 얻어 먹으면서 놀러 다니고 법문할 때 어디 가버리고, 사람도 가는디? 그래서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비둘기가 무슨 법문을 듣겠어? 여기는 비둘기도 많고 물가치떼도 많고 무슨 까치떼도 많고 고양이도 많고 뭐 많아. 새가 한 집바구리, 또 그 곤줄배기, 또 뭐 깨꼬리, 또는 박새 다 합하니까 새가 한 10대 종류 되더라고. 오색 딱따구리도 있더라고. 그런 것은 저거들 새끼치고 막 뭐 물어다 나르고 그렇게 다르게 사는 거요. 나는 왜 인도를 가가지고 그 생각을 해봤어. 브라만 신을 믿는데, 글쎄 저렇게 믿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저거 원숭이가 브라만 신을 믿을까? 안 믿으면 밥도 안 줘야지. 여기서요. 인불정난 격교성 이것을 앞에 구절인 90세 호상지가고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이해를 따로따로 봐. 그럼 구세십자 호상적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성이 가는 거예요. 시간성. 근데 뭐 연결이 꼭 100%안 되는 건 아닌데, 아닌데 이제 그건 꼭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처음 마음을 발심 이것이 마침내 깨달음이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 뭐 여러분이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내가 뭘 물건을 훔쳐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 한번 내면 오랜 생을 안 가도 도둑놈이 됩니다. 예? 오랜 생을 안 가도 도둑놈이 되고 만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지금 어떻게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연등 부처님 전에 연등 부처님이 설법을 듣고 발심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신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당신처럼 되겠냐? 그게 발버릇임이거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되겠느냐? 그 마음을 내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수행을 해서 삼아승직업 뒤에 호를 서가모니 부처라고 해서 부처가 됐단 말이야. 그게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이에요. 딴 것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도 거듭 자꾸 보리심을 갖다 바라기를. 그래서 이제 법회 할 때마다 간단하게라도 보리심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보리심을 아직 내지 않은 사람은 보리심을 바라며 낸 사람은 점점 정장시키며, 이건 거듭 자꾸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그 우리는 이런 그 마음이 씨앗이라는 것을 갖다가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누가 질문한 것처럼 속으로는 좁은데 끝으로는 표현을 안 했다 그러지만, 마음의 그 좁은 구석에서 일어난 그 마음들을 갖다가 지속시켜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좋지 않은 씨앗의 마음의 씨앗이 일어나면 어이쿠 하고 빨리 떨어내야 돼요. 그 마음이 자꾸 진행돼서 말이 되고, 말이 진행돼서 내 행동에 힘이 돼버리면 그때는 끊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술을 한 잔 하고 싶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다가 습관적으로 피울 수 있는 상황이 행동으로 옮겨서 피운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미 끊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끊기가 쉬워요, 사실. 참 끊기가 쉽죠. 처음에 한 번 일어났을 때는 끊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마음 속에도 자꾸 좋지 않은 마음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거는 굉장히 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건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부처가 되고자 마음을 일으켜서 그 부처되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마침내는 부처가 될 것이라는 것은 100% 틀림없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그대로 나니까. 내가 도둑질 하겠다는 생각을 먹고서 말을 그렇게 하고 자꾸 행동을 그렇게 하면 분명히 도둑놈이 돼서 법당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 앉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요. 이 발심을 해서 내가 그 발심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입보리 행론 같은 경우라든지 대승불교의 핵심은 종자 심는 데 있다. 농부가 씨앗을 갖다가 심을 때 콩을 수확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콩을 심어야 돼.
아이고, 나중에 그 정월 달에 장을 담아야 되겠다. 그러면 장대콩을 심어야 돼. 아이고, 밥을 해 먹겠다. 그러면 서리태를 심어야 되고. 예? 아이고, 콩간장을 담아 먹어야 되겠다면 검정콩을 심어야 돼. 아이고, 녹두죽을 좀 써 먹어야 되겠네. 그럼 녹두를 심어야지. 내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도, 장태콩을 매주 쓰려고 심어 놓고서, 어래? 이게 콩이 났는데, 생각해보면 장태콩은 매주가 집에 많이 있어 쓸 데가 없고, 아이고야, 녹두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녹두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 앞에 가서 멍석을 깔아놓고 촛불을 켜놓고 돈을 갖다 얹어놓고서 기도를 해보라고. 녹두가 되소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수억만 명이 기도를 하건 수억이를 기도를 하건 그렇게 해서 콩이 녹두가 된다 그러면 나는 불교 때려치운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지가 짓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빌고 뭐 소원을 하나 들어준대. 누가 들어줘? 그러니까 지가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씨앗을 심어야 돼. 아니, 뭐, 우리가 꽃밭을 이쁘게, 화단을 이쁘게 꾸미려 그러면 이쁜 꽃씨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 꽃을 보지. 그거 하나도 안 심고 잡초밭을 만들어 놓고 꽃이 왜 안 피었노? 안 그러면, 나는 밤새 내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단에 꽃이 잔뜩 피기를 잡초밭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초발 심시 변정각이야. 근데 그 씨앗을 심어 놓고, 이 만약에 보리심을 내서 마음을 내놓고 육바람일행을 안 하면요, 콩 심어 놓고 비 안 와버린 거 똑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칠갑산에 콩밥 매는 아줌마라도 콩밥 맬 일이 없어. 콩이 다 나질 않을 거니까. 그래서 육바람일 수행인, 그런데 행보리심이에요. 그 되게끔 맨다라 돼요. 그래서 우리 보살들은 말이요, 보리심을 바란 보살들은 마음 일어나는 것을, 어이쿠, 이거는 지옥 마음이구나. 어이쿠, 이거는 천당 마음이구나. 어이쿠, 이거는 사람들 마음이구나. 다만 알아야 돼. 대번에 알아야 돼. 저번에 내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휴게소에서 쉬었어. 그래서 그 농산물 파는데 그거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 복숭아가 있더라고. 그 복숭아가 이게 하나 사갈까 하고 요렇게 보면서 살짝 한번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 주인이 그냥 그 만지지 마세요. 아니, 그냥 내가 이게 잘 익었는 거죠. 만지는 건 불편한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이제 물론 그건 이해를 해. 만져서 꾹 눌러 놓으면 그게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한대. 그래서 내가 이제 속으로, 이 집 곧 망하겠구나 생각이 들어. 나한테 잘못해서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손님을 저렇게 대할 때 망하게 생겼구나. 그건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것도, 내가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제가 보살님들이 그러더라고.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제가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장사하지 마시오. 그러면 아니 내가 사주가 그렇습니까? 아니 당신 말이 그래. 장사하면 대부분 망하게 생겼어요. 비즈니스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상대 마음을 움직이는 일인데 마음이 좋지 않은 쪽으로 움직여 가버리면 절대 비즈니스가 안 돼. 얼굴 표정부터 그래. 네. 그래서 그 사주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얼굴 표정과 그 사람 평소에 말한 것을 보면 장사하면 이제 그 오픈했을 때 지 아는 사람 몇 사람 와서 사주고 그 다음에 두 번 안 올 거야. 그럼 6개월 되면 문 닫아. 여러분들도 들으시는 분들, 아, 나는 장사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 들어 알죠? 본인이. 초발심지 변정각이라. 생사와 열반이 상공하야.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생각해 보시오. 나무 둥치와 나무 가지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나무 뿌리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이제 그걸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나고 죽고 윤회하는 이 문제 때문에 열반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열반이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한 거라고. 그럼 열반이라는 게 실제 있어서 열반을 얘기한 것이냐면 열반이라는 것은 실존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예를 든다 그러면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병이 다 나은 것은 실존이 아니고 병이 다 나았을 때 이걸 나았을 때를 완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거는 실존이 아니라고. 병이 다 나아버린 거지 이제.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악이라는 것 때문에 선을 이렇게 세운 거라고. 악이라는 게 없으면 선도 필요 없어요. 병이 없으면 약이 왜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악 때문에 있는 것인데, 그럼 악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냐? 이것도 습관이니까. 이 악을 없애는 방법으로 선이라는 것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을 통해서 악을 없애면 선도 같이 없어져야 돼. 같이 없어져야 된다. 재무자성 종신기라. 죄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본래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 심양멸시 재영망하면 마음과 죄가 같이 사라지면 그걸 갖다 진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따라서 인간이 생사심을, 번뇌를 일으켜서 알을 고집해서 생사심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열반을 세운 거라고. 생사가 사라지면 열반이라는 것 자체도 이름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생사와 열반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는 상공하야, 이 상공한데
생사와 열반, 생사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열반도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생사도 우리의 생사심에 의해서, 번뇌에 의해서 생겨난, 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불생불멸을 그런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것을 제거되어진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열반이라고 얘기했지만 열반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 우리가 열반에 국집하면 안 돼. 따라서 보살은 열반에도 국집하지 않고 윤회에도 국집하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열반을 구한다라는 얘기는, 열반을 구한다는 뭐 때문에? 지금 생사심이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생사심이 있으니까 자꾸 열반을 구해. 배가 고프니까 밥을 구하지, 뭐 배 안 고프면 밥을 왜 구하겠어요? 생사와 열반은 상공하야. 그냥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항상 같은 것이다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한번, 경찰과 도둑은 같은 집안이라. 내가 경찰서 가서 법문했어요. 그래서 어째 그러냐 그래서, 도둑 없으면 당신들 밥 먹고 살겠어 내가 그랬어. 도둑 때문에 생기는데 우리나라 도둑들이 없으면 경찰은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 우리나라 경찰이 15만이나 된대. 굉장히 세. 숫자가 많고. 그 뜻은 무슨 뜻이요? 도둑놈이 많다 그 뜻이에요. 많다 그 뜻이란 말이야. 그 도둑놈이 하나도 없다. 경찰서 복지관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영화관 만들든지 그래야 돼. 아무 쓸데없는 것이. 번뇌가 없는데 열반이 왜 필요하며? 중생이 없는데 왜 부처가 필요하겠는가? 왜 부처가 필요하겠는가? 전부 다 상대법으로 생긴 얘기일 뿐이다. 병이 없는데 약이 왜 필요하겠는가? 환자가 없는데 의사가 왜 필요하겠으며? 그게 우리나라 의과대학이 굉장히 많다. 아픈 사람이 많다는 뜻이거든. 지금 이 생사열반 상공화를 생사열반 무이상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림은 없겠습니까? 그걸 무이상이라고 안 그래. 그건 무이상이라 그러면 두 개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그거는 안 돼. 생사열반 무이상. 법성이라는 것은 무이상이다. 공성이라기 때문에 이제 무이상이라 그렇게 하지만 생사와 열반이라는 것은 중생계에서는 분명히 두 개가 있잖아. 지금 이제 진제를 설명하니까 그런 것이지. 이사와 명년 무분별이라. 여기에서 또 이제 이치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치와 현상.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공성이라는 것과 연기법 관계로 봐도 돼. 이치를 공성으로 보고 사를 연기로 봐야 연기로 봐도 돼. 명연에서 무분별이라. 이게 그냥 딱 그냥 내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해놨어. 무분별이라. 왜냐하면 연기 자체가 공익이니까. 내가 첫 시간에 어저께 얘기했듯이 법성이라고 할 때
공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자성을, 영원성이 없는 것을 갖다가 그냥 공성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렇게 보이고 이게 하는 현상은 전부 다 연기일 뿐이야. 그러면 공성이라는 것은 연기에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연기라는 것은 인연 따라서 전부 다 발생하고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야. 발생하고 사라지는 것이야. 근데 인연 따라서 발생하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연 따라서 발생하고 사라지는 게 전부 다 이게 환과 같은 것이라. 실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기하면 공성이고 공성하면 연기야. 이거는 분별이 되어져서는 구분되어져서는 안 돼. 그럼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어떤 색을 볼 때 그 자체로 공이다라고 이렇게 항상 생각하라는 게 관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떨어졌으니까 관을 해줘야지. 그러나 이제 확연하게 정경이 서 있고 사마타가 되고 비파사나가 되면 그거는 그냥 그렇게 봐. 그냥 이 지금 이 보는 이대로가 견도에 든 사람들은 이대로 다 그냥 평소에 생각이 이래. 평소에 일어나는 마음이 전부 다 이렇다고 말해. 그러니까 평소에 일어나는 마음 다르고 또 뭐 도인이라고 할 때 다르고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평소에 일어나는 마음 자체가 그대로란 말이야. 그 이사가 명령에서 무분별이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 놓고 삶이라는 것을 하나 놨을 때 죽음이 곧 삶이지 삶이 곧 죽음이야. 죽음과 삶이 이제 죽었으니까 삶이 되고 살았으니까 죽음이 되고 그러니까 죽으면서 살면서 계속 이 동시에 다 일어나.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건가? 지금 여러분은 계속 죽고 살고 계속 합니다. 생각으로도 일념이 생겼다 살아. 생겼다 일념이 죽어. 생사 계속해. 우리 세포도 하루에 뭐 1초에 많은 것이 죽으면서 많은 것이 그 순간에 또 살아나. 이 세상도 저 장례식장하고 화장장에 가면 계속 사람 태우는 연기야. 그런데 그 시간에 또 저 뭐야 산부인과 가면 응아응아하고 태어나는 애들이 또 그래.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습을 보면 삶과 죽음이 둘이다라고 구분하는 사람은 그 멍청한 사람이야. 아주 생각이 무딘 사람이야.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이 순간에 수없이 일어나고 이 시간이라는 것도 놓고 보면 과거가 지금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고 계속 반복해서 그냥 쭉 그렇게 갈 뿐이지 그게 어디가 현재이고 어디가 과거이고 어디가 미래이고 이게 없다니까. 공성과 연기라는 것은 같은 말이라 내가 그렇게 항상 얘기해요. 같은 말이라. 여기서 그 이사명령 무분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무분별이라는 게 나라는 어떤 개념으로 분별하지 않는다는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로 구분이 안 돼. 생이 뭐고 사가 뭐냐고 구분을 하면 구분하겠는가? 못해. 생사가 그냥 동시라 그러면 또 이게 말이 잘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생사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때 같이 일어나.
생사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같이 일어나지. 우리는 워낙 무디니까 아이고 걔 해피 버스데이 생일날 태어나고 뭐 언제 한 80 살다 죽었다더라. 맨날 죽었어? 맨날 살았고. 그 생사가 따로 있질 않아. 맨날 죽고 맨날 살았지. 매 초마다 죽고 매 초마다 살았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그냥 호흡지간에 잠깐 사이지 어디 따로 있질 않단 말이야. 따로 있지 않다. 지금 여기서 무분별은 그러면 법무와에 대한 무분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법무와에 대한 무분별이 아니라 분별 자체가 여기는 분별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분별심을 물론 분별심 이게 무분별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분별지라는 것은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우리가 좀 놓고 봐야 돼. 이거는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이 그 반야신경에도 얘기를 해놨잖아.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려놨잖아. 적자가 그 붙었는데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고 이렇게 얘기해놨잖아. 색분리공 공분리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 한 가지라고 하나라고 얘기 안 할 뿐이지. 하나라고 얘기하면 또 한 개가 되니까. 지금 그 다음 구절에 십불보현 대인경이지 않습니까? 이게 10분의 부처님과 보현보살의 그런 대인의 경지가 무분별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까? 아 그렇게 자꾸 억지로 끌다 붙일 필요는 없어. 부처님과 부처님과 보현보살, 보현보살, 뭐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다 대인경이야. 이건 이제 보현이라는 것을 갖다 이제 여기 왜 보현이라는 것을 이렇게 넣어놨느냐면 결국은 십지보살이 되더라도 일체 중생을 위한 육도윤회를 하기 때문에 행운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현 행운품에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무분별지로 이해하면 조금 무리가 있겠네요, 선생님. 그 무분별지는 이제 중생심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인데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인데 우리가 이 현상을 갖다가 잘 인식할 때 이치와 사가 그 이치와 사가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된다 그 말이거든.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무분별심을 얘기한 게 아니고 구분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구분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연기와 공성 그 두 개가 다 같다 이런 얘기입니까? 같다 그러면 하나라 그러면 또 한 개가 되니까 안 된다니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지 않다 그 말이지. 그러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공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연기를 무자성을 얘기할 때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의 무자성을 얘기할 때 그걸 공이라 얘기하고 공은 개념일 뿐이라고. 공이 있는 게 아니라고 무자성이라고.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건데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조차도 이게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니까 환과 같잖아. 그 진지에서 볼 때는 현상도 꿈과 같은 그냥 영상이야. 명과 상이 명부덕 상부덕이라. 계산을 아무리 봐도 근데 뭐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보이고 저는 이건 연기에서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있는 거면 여기에 있는 거면 불에 타도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없단 말이야. 그냥 이연 따라서 지구라는 것도 그냥 폭발해버리면 이거 물리학에서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다 얘기해. 이거 뭐 50억이 되면 팡 하고 나가버리면 뭉쳤다 확 터져버리면 그냥 우주 먼지가 다 돼버리잖아. 십불보현 대인경이라 열부처님 여기엔 그 하음에서 이제 보통 뭐 과거 7불 그렇게 하지 않고 하음에서는 보통 10을 많이 써. 10단위를. 그래서 이제 많은 부처님 그런 뜻이야. 그 뭐 바라밀도 10바라밀 얘기하고 이제 그 열부처님
10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굉장히 완성 숫자로 많이 봐. 그렇기 때문에 10불과 많은 부처님과 보현보살. 보현보살, 왜 여기에다 특별하게 이렇게 보현보살을 얘기하느냐면, 보현보살은 우리가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되었어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육바라밀을 행하는 이게 보현이란 말이야. 행원이란 말. 보현 행원의 핵심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분들은 전부 다 대인의 경계야. 대인 경계야. 대인이라는 것은 부처님 경계다 그 말이지 이제. 화엄경에서 대승불교 가운데서도 화엄경에서 이제 보살 십지를 갖다 부처님으로 화엄경에서 이래서 얘기한 거라고. 지금 이제 금강성에서 보살 그 십지를 갖다 부처님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지만은 화엄경에서 벌써 이게 얘기를 한 거라고. 능인은 부처님을 얘기해. 능인 왜 그러냐면 인자는 여기에 그러니까 인자는 그 자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능인 그러면 능이 인해졌다. 능이 자비 공덕을 이룬 분이다 이런 뜻이야. 능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그런 누가 해준 것이 아니고 스스로 능인 해인산매 가운데 해인산매야. 여기 해인산매는 이제 화엄에서 나오는 산매인데 법성산매야. 그러니까 법에 들어가 있는 산매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신이 된 산매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깨어있는 산매다 그런 뜻이지. 모든 것에 다 깨어있다 그런 얘기. 그러면 윗바사나를 얘기하는 건가요? 윗바사나 얘기 아니야. 그건 윗바사나로서 다 깨어 있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모든 공덕이 완성된 상태까지를 갖다 해인산매라 그래. 해인산매라 한다. 그냥 산매하고 해인 산매하고 응? 다릅니까? 뭔 산매? 그냥 산매하고요? 그냥 산매하고 다르지. 어떻게 다릅니까? 그냥 산매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산매는 그 사마타잖아. 그 다음에 이제 비파사나를 통해서 번뇌가 끊어지면서 이 앞에는 사마타고 비파사나에 의해서 끊어진 것은 산매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그렇다 무쟁 산매, 건강 산매 그런 게 해인 산매는 뒤에 방편이 다 공덕이 이루어진 해서 보살 십지가 된 상태, 보살 십지가 돼야 해인 산매가 된단 말이야. 그건 다르지. 일반 산매는 일상 산매 뭐 그런 일행 산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행 산매도 이제 모든 행주자와 행동할 때 전부 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해인 산매 가운데서 번출여의 부사이라. 부사의 경계가 여의한 부사의 경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벗어나서 그 모든 얽힘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그 이제 십불 보현 여기에 해인 산매가 될 때 그 근본 무명이 사라지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벗어난다. 그때 이제 부사의 경계가 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부사의 경계를 갖다가 그 당신이 말씀하시면서 12가지 설법한 가운데 하신 가운데 이 부사의 경계를 드러내서 말씀하신 적이 많아. 그 이제 부사의 경계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살 초지들도 잘 몰라 그 경계를. 보살 초지들도 그 부사의 경계를 갖다 잘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사이가 안 된다 그 말이지. 생각이 거기에 그 밑에 도달이 잘 안 돼. 그래서 부사의 경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거는 부처님께서 뭐 인연에 관한 말씀도 하시고 뭐 비유도 하시고 개송으로도 말씀하시고 뭐 또 철학적으로 말씀하시고 산문적으로도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또 경전에서 그 분명히 경전을 얘기할 때 당신이 얘기하실 때도 부사이라고 얘기해. 요걸 너희들 알아듣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 경계가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중에 그런 경계가 없는 것처럼 모를 테니까 이제 얘기를 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부사의 경계도 부처님께서
마지막 부사의 경계 같은 걸 많이 화엄경 같은 경우도 그 부사의 경계가 많아. 그 부사의 경계를 얘기할 때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앉아서 동방으로 10만리 바깥에 열애가 한 분 계시니 그 열애가 무슨 열애고 무슨 보살과 지금 무슨 설법을 하고 계시고 그 우리는 한번 봐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냥 3차원적이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 경을 화엄경을 그걸 읽으면 이게 뭐 소설인가 뭔가 무슨 햄릿 소설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뭐 셰익스피어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또 어디로 하면 어떤 보살이 대중을 갖다 몇 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 보살은 공양을 어떻게 올리고 그게 마치 무슨 이렇게 하면 무슨 애니메이션 나온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경계는 보살 초지가 돼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초지, 이지, 삼지 이런 사람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의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살 그 많은 부처님들과 보현보살이 행원을 이루어서 십지보살이 되었을 때 부사의 경계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라 그런다고. 그 십지보살도 부처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다. 우보익생만 허공하니 그래서 이제 법비가 내려서 그 우보라는 것은 법의 비라는 뜻인데 익생한다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만 허공한다. 그러니까 이 법의 비가 그 내려서 모든 중생을 갖다가 다 이익되게 한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그 근기 따라서 육조스님 말씀처럼 근기 따라서 비가 내리면 아주 낮은 풀은 또 그 물을 마시고 낮게 자라고 또 조금 높은 나무는 또 높게 자라고 큰 나무는 크게 자라고 또 이제 아주 낮은 곳에는 또 이제 풀들이 그냥 그 너무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서 밀려 내려가 버리고 뭐 실려 내려가고 이제 그러나 이제 모든 중생들이 비가 내려서 이렇게 이익을 그 산천초목이 다 보듯이 생명들이 다 보듯이 부처님의 법비가 내려서 모든 중생 허공에 가득 차게 내려서 모든 중생을 갖다 이익되게 한다. 그러니까 중생 수기 되기 중생이 그 근기 그릇에 따라서 이익을 얻게 된다. 중생들이 전부 다 그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게 되지 뭐 근기가 하열르면 높은 법문을 들어도 잘 모르고 그리고 잘 안 돼.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응? 지영 스님 고양이가 크네. 고양이한테 무슨 옷을 입혀놨나? 예? 마이크가 안 켜졌어. 이게 17살 고양인데요. 예? 스님 법문 너무 좋아하는데요. 내 부모를 좋아한다고? 뭐 계속. 근데 이 17살 됐는데요. 수술을 받아서 보호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 너무 좋아하네요. 아픈데도. 그거 저 스님하고 앉아있으니까 그거 앉아있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잘 지내셔요? 네. 저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 한경숙 보살님
안 들려. 음소거, 음소거, 이제 들려. 다행이다. 네, 다행입니다. 어. 자, 공부 열심히 하시는가요? 노력합니다. 뭔 정치적이야. 노력하는 거 가지고 안 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 네. 강선자 보살님? 김선자 보살님? 음소거 제거했어? 네, 제거했습니다. 정진 열심히 합니까? 네. 하단전 관은 잘 돼요? 네, 잘 되는 편입니다. 잘 되면 머리가 안 아파야 돼. 예, 머리 아픈 건 없습니다. 저 파주보살님, 유튜브로 들어서 아마 소리를 연결을 안 하셨어요. 이 마이크 연결 안 되는가? 아예 안 하셨어요. 유튜브로 들으시는구나. 아 어디 연결 들어갔어. 지금 들어. 어. 영국 보살님 얼굴이 반만 보인다. 그것도 영국에서도 유튜브로 보시오? 이거 안 돼? 마이크 안 돼? 연결을 아예 안 하셨어요. 여기 유순옥 보살님? 유선옥인가? 유선옥 보살님? 네, 스님. 이제 잘 들리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우리 고흥보 처사님. 오케이. 다들 또 정진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 뵙시다. 예, 감사합니다.